장칼빈에 대해서 존 칼빈을 찐 개혁주의자로 사람들이 몰고 간다. 예배를 한다. 미사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개인 미사 안 느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 샐 때까지 공부를.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 구글 유명한 내가 뭐지? AI야. 네, 유명한 교서 장칼빈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죠. 프랑스 사람이고 원래 이름은 프랑스 말로 하면 장칼뱅인가요? 갈뱅. 칼뱅이. 장칼뱅. 네, 장칼뱅. 네, 장칼뱅이지만 존 칼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장칼뱅은 루터가 몇 년도 1483년인가요? 네. 네, 저는 정확히 동갑입니다. 26년 뒤에. 83년 맞아요. 네, 26년 뒤인 1507년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생일은 1509년. 1509년이네요. 1509년도에 탄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프랑스의 작은 도시 노아용 아니에요? 노아용. 네, 노아용. 노아용. 기억하기 쉽죠, 여러분? 노아용. 네, 노아용에서 출생을 하게 되고요. 제가 장칼뱅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지식 속에서 봤을 때 장칼뱅은 굉장히 슬픔의 사람, 아픔의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뭐 그거에서 차츰차츰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는 루터랑 비슷한 점은 뭐냐면 이분도 이 형님도 약간 반강제로 종교 개혁에 앞장서게 됐어요. 네, 마찬가지. 루터와. 네. 강제적으로 끌어들여지게 된 거군요. 그렇죠. 너무 글을 잘 썼어. 그렇죠. 너무 잘난 잘못이죠. 어쨌든 뭐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아픔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사람이 6살 때 자기 친모가 죽어요. 그리고 22살 때 자기 아버지가 죽어요. 그리고 뭐 결혼도 이 나이 때는 상당히 늦게 했죠. 31살. 근데 31살에 늦은 나이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옛날에는 늦은 나이죠. 그렇죠. 지금이야 일반적이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3명을 잃어요. 3명을 잃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다 또 유부녀죠. 결혼한 네, 사람. 유부녀예요. 그 남의 자식을 2명을 둘이나 키우면서 있었어. 자기가 3명을 키우는데 잃어요. 됐다. 네. 또 하나는 형제가 원래 5명이거든요. 2명을 잃어요. 그래서 원래 5형제인데 그러면 장칼빈이 넷째예요. 네. 근데 앞에 2명이 죽어요. 그리고 3, 4, 5 이렇게 3형제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의 죽음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러면요. 아주 친한 사람. 그쵸, 그것도. 그쵸.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신학적으로 또 성경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장칼빈은 저처럼 굉장히 차분하고 또 조용하고 소극적인 스타일이었대요. 그래서 저처럼요? 누구처럼? 저처럼. 네, 저처럼. 제가 어렸을 때 그 굉장히 저처럼. 원래 똑똑한 사람들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그래서 전혀 공감되지 않죠. 네, 그래서 할 말을 잃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했대요. 암기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촉망받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14살이 돼서 그 지역에선 이미 짱을 먹었겠죠. 그래요? 짐이네. 네. 짐이도 과천에서 과천 영재. 과천 영재 양지미. 네. 그래서 이제 올라오게 돼요. 파리로, 서울로 상경하듯이 프랑스의 파리로 상경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그 아버지는 사실 그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술통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 배럴이라고. 그렇죠. 그걸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 자신의 가문과 또 자신이 삶이 너무 싫어서 도망가요. 놀고 싶어서 노라용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노아용. 네, 노아용. 놀고 싶어서 노아용. 노아용. 그래서 뭘 했냐면 뭐 이것저것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러니까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반도 없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어떻게 저떻게 해서 성당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교회, 그 당시에 교회죠. 교회에 들어가서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사제 비서자리까지 앉게 돼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저 아버지. 아빠가. 제라드 칼빈. 그렇게 야망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칼빈도 사실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삼형제 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성직의 길을 걷기 원해요. 왜냐면은 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에 떠보려면은 그 당시에는 성직자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파리로 떠나기 전에 장칼빈은 아버지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성직록이라는 걸 받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사제가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과 생활비가 무제한으로 나와요. 우와. 네, 계속 나와요. 이거 프랑스에 있는 제도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교황청의 제도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게 파리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성직을 하다가 나중에는 마틴 루터처럼 아버지가 또 마음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법학을 해라 이 세상에.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막 마틴 루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막 사제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아버지도. 그래서 더 뜨려면은 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게 돼요. 여기서 루터가 살짝 겹치네요. 그렇죠. 이제. 많이 겹쳐요, 사실. 스토리들이 네, 겹치죠.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결국 뭐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몰라도 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죽게 돼요. 하나님 은혜야. 근데 결국은 장칼빈은 그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왜냐면 장칼빈은 사실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아버지가 편지 한 장 보내서 야 이제 법학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많은 갈등이 있었음에도 사실 법학을 선택을 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비로소 장칼빈은 내가 하고 싶은 그죠 신학을 하게 자기의 된 길을 거죠. 가는군요. 근데 그쵸. 법학 시켰을 때 또 누군가 그렇게 교회 상처 받아가지고 아, 제랄드가. 그럴 수도 있겠. 어, 맞아. 제랄드 상처 받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비서까지 올라가서 어떤 식으로 상처를 받았냐면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자리를 박차고 막 화를 내면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삐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1년 삐져. 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죽게 된 이유도 모함을 당하고,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뭐 모르죠. 쌍방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지만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자기의 자리가 박탈당하고 자기 명예를 잃어버리니까 화병으로 죽었다는 얘기. 네,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 어떻게 보면 니콜라스 코베라는 이제 파리 대학 총장이 이제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칼빈이 워낙 똑똑하고 또 글을 잘 쓰니까 그 처음에 취임사를 써달라 그래요. 근데 이 그 니콜라스 코베라는 사람은 종교 개혁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있고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리 대학을 종교 개혁 쪽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써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장칼빈도 그냥 생각 없이 글을 쓴 거예요. 근데 결국 이 글이 야 얘는 완전 종교개혁자 완전 찐이야. 그거 몰라요? 미스터 트롯. 라이브로 바이브레이션 걸린 줄 알았어. 나도 깜짝 놀랐어. 찐이에요. 찐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니콜라스 콕과 존 칼빈을 찐 개혁주의자로 사람들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그냥 나는 글만 썼는데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자극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왕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잡으라 그래. 프란시스가 잡으라 명령을 내렸어. 아, 기로 이게 그러면 루터하고 지금 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루터 글을 사실 루터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쵸. 코비라는 사람이. 아, 그럼 루터의 사건은 벌써 일어난 상황이고 그 후에 있었던 얘기인 거죠? 26년 뒤에 태어났으니까. 네네네. 그리고 사실 프랑스 왕도 종교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잖아요. 왜냐면 그 누나가 사실 굉장히 호의적이고 누나가 야 이거 좀 우리 종교개혁자들 도와줘 이러면 항상 도와주던 사람인데 이 연설문으로 인해서 확 돌아서게 돼요. 왜냐면은 적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글을 잘 써서. 그래서 결국 니콜라스 콥과 함께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위스 바젤로 갔다가 바젤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편찬하게 됩니다. 이게 나이가 27살 때예요. 진이 형 27살 때 뭐 했어요? 심이가 이렇게 27살, 생각을 많은 거야. 딱 10년 전이네. 와 그렇게 딱 어렸어요? 10년 전이네요. 그냥 대충 살고 있었죠 뭐. 어쨌든 27살에 이제 스위스 바젤에서 좀 그 기독교 강요를 초판에 쓰고요. 그 후에 제네바에 들어가서 우리의 선생이 되어달라.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중간에 이제 개혁을 좀 세게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카드 노래를 하지 말라. 그리고 술집은 뭐 주일날 뭐 예배 시간은 열지 말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첩을 두지 말라.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의회 같은 개념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스위스는 이제 세 가지의 권력 기관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뭐 의원회 뭐 5명으로 의원회가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약간 상원 의원 하원 의원의 개념이 있었는데 결국 처음에는 이 의원들 5명에서 지원을 하다가 결국 이 시민 개혁을 좀 빡세게 하니까 이 사람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쫓아내요. 아, 이 사람을. 네. 근데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프랑스 사람인데 스위스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게 되게 그러니까 아이러니해요.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 사람은 스트라스부스라는 동네를 갈라 그랬어. 거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랑스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글로 바로 못 간 거야. 그래서 돌아간다고 하다가 제네바를 들렸어요. 제네바를 스위스 제네바를 들렀는데 제네바에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종교 개혁자야. 네네.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 강요를 듣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제네바에 칼빈이 왔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칼빈을 찾아가요. 그 27살짜리를. 네가 있어달라. 근데 칼빈이 안 할라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소심해. 칼빈이 굉장히 소심하고 섬세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콥하고 쫓겨날 때도 로마 카톨릭하고 자기는 시편 서문에서 얘기하기를 나 결별하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 결정하면 사실 우리가 잘 안 바꾸는 사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우리 지미요. 지미거든. 지미가 완전 제일주의자. 그러니까 뭘 바꾸기가 힘든 거야 얘는. 근데 파렐이 있어달라니까 자기가 처음에 거부를 한다고. 근데 파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여기서 지금 개혁 안 해? 너 그러면 지옥 가.
너 하나님 천벌 내릴 거야. 요나라 그랬죠, 요나라. 요나처럼 돌아간다고. 천벌 내린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하겠다 그런 거야 칼빈이. 그래서 제네바하고 손을 잡은 거야. 종교 계획자들은 다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가 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아, 아까 이 루터도 사람도 그랬는데 이 사람도 그런 게 이제 있었군요. 급격한 회심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도 확실한 두려움. 그래서 스위스에서 활동을 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뭐 시민 개혁이 일어나서 네, 쫓겨나죠. 시민 혁명이 일어나서 한번 네.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칼뱅파들이 의원회를 장악을 해요. 아, 그 스위스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 죽어.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인지 뭔지 몰라도 얘를 쫓아낸 사람이 다 죽어. 아, 쫓아낸 사람이 다 죽어요. 그 왜냐면 아. 시의원회가 이제 200인으로 되어 있는 평의회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소위 해서 입장을 이끄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도자들이. 네. 애들이 다 죽어. 1, 2년 안에. 그러니까 결국은 루터파들이 이제 결국 그 위치에 올라가는 거죠. 칼빈파들이. 그러면서 칼빈파들이요. 그래서 칼빈이 다시 돌아오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죠. 칼빈이. 왜냐면은 거기서 말까.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했나 봐요. 아, 소심하다, 쫓겨날 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거절을 하다가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제네바 도시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네. 너네 거봐라. 우리를 떠나니까 너네 이렇게 망하게 된 거다. 아. 어머니 교회의 부모로 돌아오라.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평의회에서 이제 빡이 돈 거죠. 근데 이제 자기네들은 신학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칼빈한테 오케이 이것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칼빈한테 글을 부탁해요. 반대의 글을.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하는 얘기가 아니 무슨 돌아가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죽고 뭐 나라가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러면서 편지를 쓰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이제 칼빈까지도 제네바에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같은 팀으로 보게 되고 칼빈도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네바로. 근데 제네바가 그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개판이었더만. 왜요? 그 제네바 시민들의 이 수준이? 수준이 진짜 개판이었어. 그러니까 노마 카톨릭 싫어해. 그러니까 노마 카톨릭을 싫어하니까 개혁자들은 그런 생각하기 쉽잖아. 아 그러면 개신교회를 좋아할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편하잖아. 근데 걔들은 노마 카톨릭이 그냥 싫었던 거야. 그래서 싫어가지고 이게 종교개혁이 나니까 노마 카톨릭으로 벗어나니까 좋아가지고 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은 어떻는가? 예배 안 드렸어. 예배를 안 가. 미사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개인 미사 안 드려. 그다음에 얘들이 좋아했던 거 돈, 장사, 쾌락, 스포츠밖에 몰랐다. 완전 방종한 집단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소심하고 이 디테일한 칼빈의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쓰레기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걸 개혁하겠다고 손드니까 속에서 잘 놀던 애들 보고 들어와가지고 빨리 어떻게 보면 한복 입고 너 빨리 해가지고 이 예의를 배워라. 그럼 얼마나 싫겠어. 그러니까 이제 쫓아낸 거지 결국.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20년 이상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사역에 대한 부분은 목사님이랑 또 얘기를 네. 하겠지만 20년 이상을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 하에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신학적인 개혁을 펼쳐 나가고요. 그리고 뭐 이제 50살이 되던 해에 그 유명한 제네바 대학교라는 이제 신학 대학을 설립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 유럽의 그 개혁 신학주의자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이후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그리고 뭐 장칼빈 같은 사람은 뭐 소심하기도 했지만 워낙에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목사님만 봐도 지금 사역하면서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지요. 그걸 하고 있어요. 나를 스트레스로 몰고. 네, 그래서 장칼빈이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워낙에 또 세심하고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3,000번 이상을 정말 혓 깨물고 말을 안 하고 싶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왜? 너무 말을 하면 안 듣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요. 아, 변화가 그렇죠. 없으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계시록을 빼고 거의 다 썼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주석이란 개념을 만든 사람이에요. 장칼빈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밤 샐 때까지 그러니까 책을 쓰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자고 또 일어나서 한 끼만 먹고 하루 매일매일 그렇게 몇십 년을 사니까 위장병이 생긴 거예요. 그 위장병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장칼빈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맞아. 아, 그 정도였어. 네, 그래서 뭐 또 치질러들 열심히 사신 치질러들 치질도 있었어요? 치질도 있었어요. 특별히 명안이 많이 위로받게. 큰 위로 받았어요. 병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죽고 말죠. 몇 살? 55살에 죽어요. 생각보다는 오래 살았네요.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들 우리 앞에 루터도 얘기했지만 둘 다 종합병원이야. 아, 루터가 그쵸, 병이 그쵸. 엄청 맞아, 많았던 맞아, 사람이라 맞아요. 여기 지금 칼빈도 마찬가지죠. 편두통 비롯해가지고 자질구레한 병. 나중에는 뭐 근데 아까 명예가 얘기했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가는데 설교를 하러 가야 되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왼쪽 다리를 절었어요. 네. 그 말년에는 다리를 못 움직이니까
자기가 설교를 하러 가야 되는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내 의자를 그대로 들고 옮기러. 아 옮겨 달라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휠체어가 없으니까 의자로 옮겨가지고 의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그냥. 그 정도로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한마디로 그 조지 휘필드가 얘기했는 것처럼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내 삶을 없애겠다 이렇게 진짜 산 사람입니다. 근데 열정 하나가 엄청나네요. 열정이 그 뭐 매일 필사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또 옮겨다니고 이런 게 엄청난 사람이긴 하네요. 그 사람이 격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네바에서 설교를 했는데 플러스 주 3회 성경부 월수금을 인도를 했어요. 플러스 학교를 운영을 했어요. 이런 그러니까 상태에서 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스케줄이 24시간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장칼빈. 아 대단하네 이 사람.